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맞이할 미래와 또 우리 가정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 의심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참 코로나 때문에 다사다난했는데요. 벌써 올해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실 8월 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었다면 참 설레고 기대되는 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갈 엄두도 생기지 않고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한 가지 있었던 해프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다 신학생들 친구들이니까 여행 초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본 경험도 없고 뭐 여행에 대해 준비했던 어떤 뭐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의욕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려고 했냐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아시죠? 물놀이 하는 곳. 이제 남자들끼리 거기 가서 좀 실컷 놀자, 건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돈만 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넷을 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이왕 가는 거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실컷 놀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에 숙소까지 패키지로 엮여 있는 상품을 쭉 봤습니다. 너무 싸게 나온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싼 가격에 덜컥 선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거든요. 제가 수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딱 당일이 됐습니다. 가서 쿠폰을 끊고 진짜 밤이 되도록 폐장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실컷 놀았습니다. 물에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제 숙소 가서 치킨 한 마리 뜯고 재밌게 얘기나 하면서 놀자. 내비로 숙소를 딱 쳤는데 1시간 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찍은 줄 알고 다시 찍어봤습니다. 여전히 1시간 반이에요. 알고 보니까 평창이더라고요, 숙소가. 제가 어찌나 친구들한테 미안한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근데 돈은 없고 숙소는 끊었으니까 평창까지 가자. 그 밤에 평창까지 가서 또 밤새 놀고 다음날 계획에도 없던 강릉의 양떼 목장까지 구경하고 뜻밖의 재미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
그 한 가지 해프닝이 기억이 나면서, 물론 자세히 체크를 안 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먼 거리의 숙소까지 그렇게 끼어팔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시다면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심한다, 사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한두 번 지켜지지 않으면 의심을 넘어 불신이 되고요, 불신의 관계로 점차 진화되면 그 관계는 위태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근데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과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너무 놀라운 약속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약속은 가슴 벅찬 약속이긴 보다는 사실 뜬구름 잡는 약속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사실 뜬구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홀몸으로 그저 아내 하나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몸은 이미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처럼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과 상황은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낳기 힘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니, 이것만큼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약속은 없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7남매거든요. 제 위로 누나가 6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여자 등살에 제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 누나하고 저와의 나이 터울이 6년 터울이거든요. 이 6년이란 세월은 어머니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건가요? 내 다신 7째 낳지 않겠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41살에 노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치 않은데 믿음 하나만 갖고 저를 낳으신 거죠. 하물며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니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 아들을 주시겠다? 아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켜서 뭘 하나?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상달되나? 내 기도가 마치 하늘의 허공으로 다 퍼져버리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새로운 축복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에게 해당되기는 하나? 아니 나를 위한 약속이라면 대체 그 약속
언제쯤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의심은 낙심의 어머니입니다.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희망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 참 많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특히 이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모든 게 바뀌어버린 이 시점에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삶이 불확실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이 의심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자. 바라는 믿음을 갖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자신을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의심되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놀랍고 찬란한 축복의 미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도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내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더 큰 믿음을 낳고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한들 내 뜻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수없이 노력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되뇌인들 내 뜻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좌절할 만한 의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우리 안의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심과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는데요. 8년 전에 저희 세종 꿈의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고 입당 예배 모든 성도분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 목사님이 2년 전부터 이 단지에 있는 카페 브릿지를 통해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새벽 아침 묵상, 새벽 예배와 또 주일에 3번의 예배를 현장에서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공주 고등부를 섬기는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세종 학생처를 시작해 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솔직히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의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요, 저랑 처음 예배드렸던 세종 학생처 학생들이 4명인 거예요. 4명. 공주 고등부 예배가 딱 끝나면 부지런히 제가 기타를 챙기고 노트북을 챙기고 모니터를 챙기고 차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리고 2단지 상가 중에 사무실 한 곳을 빌려서 거기서 의자를 둥그렇게 앉아서 4명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4명 중에 한 친구가 대학생이 되어서 2부 예배를 앞에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저는 목사님을 의심하거나 목사님의 비전을 의심하거나 교회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 사용하실까? 너무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참 자랑할 게 없거든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을요 다 찍었는데도 5점 맞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걸 아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코피 나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뭔가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도 없는데 과연 될까?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비전을 선포하시고, 근데 그 비전은 보이는 비전이고 확신을 심어주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비전이 이미 봤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의심은 의심을 낳고 믿음은 믿음을 낳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꿈꾸고 순종하면 그걸 이루시는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좋은 것을 앞서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다면 내 힘과 능력,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의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의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축복을 미리 선포하여 그 선포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수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 의심의 절정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100세에 어렵게 낳았는데 그걸 또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큼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어쩜 이렇게 가혹할까? 근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양을 그 제단 옆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죽었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의 순간에 처했던 다윗,
그 깊은 굴 속에서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집어들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만 망원경 렌즈의 근심과 불안에 더운 입김을 불어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맞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찬란한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 미래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믿겠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의심과 불안의 렌즈로 그 미래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 25년을 의심의 세월로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맞이한 현실은요, 진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랜 시간을 쫓겨 살았습니다. 야곱, 몇 주 전에 이미 설교를 들으셨다시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욥,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그 고통과 고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믿음 위에 놀라운 축복을 새롭게 역사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도전합니다. 의심의 순간을 이겨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으로 결론 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비록 답답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요, 우리를 위하여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의심되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다. 근데 사실 아무리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의심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의심이란 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의심될 때 첫 번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요,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고. 자, 오늘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겠죠. 아니, 한 달, 석 달은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5년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의심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버티는 것도 믿음이고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했을 것 같은데 어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걸 확신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브라함도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25년이란 세월을 의심의 순간을 매일 맞이하면서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 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는 신뢰했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가 절망스러운 현재라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죠. 그게 축복의 미래를 누리는 영적 비결이죠.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붙들었던 약속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야, 이 별들을 좀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수많은 의심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내가 그때 봤던 수많은 무별, 내 자손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약속으로, 그 믿음으로 의심을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질 때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하도 기다리다 없으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 상속자로 삼으려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갈을 통해,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참 인간적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13년을.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1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대체 뭐야? 어떻게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조금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무려 13년 동안 묵묵부답이시네.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수고 덜어드리려고 뭔가 조금 노력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지? 왜 침묵하시지? 왜 나를 외면하시지? 대체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지? 아마 수많은 의심으로 더 하나님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딱 됐던 그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13년 만에 나타나서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번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아,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을 고집하며 인간적인 방식대로 내 삶을 꾸려왔다면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네 인생의 정답이다. 그 축복의 때, 축복의 미래, 승리의 내일 내가 정해놨어. 앞서가지 마. 내가 앞서갈게. 믿음을 지켜라. 아마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닐까.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축복, 큰 성공, 큰 응답 언제쯤 이루어 주실까? 한 번쯤은 하나님을 의심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안할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작은 축복들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작은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작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작은 성취가 더 큰 성취가 될 것이며, 작은 응답들이 더 큰 응답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저는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구나. 저도 이걸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7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 4년 졸업하고 그 27살 되던 해에 제가 딱 신학대학원을 진학했을 해였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여름이 문제네요 늘.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는 저희 누나들이 다 결혼을 해서 출가하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 때였는데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니까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수리기사는 늘 옆에 보조 알바생을 늘 데리고 다니거든요. 건장한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는 몇이고 어디 살고 왜 이런 일을 하고. 근데 쭉 옆에서 제가 귀가 뚫려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아버지도 없고 또 장남이고, 근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든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려고 그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아들 냅두고 저녁까지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삐져가지고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격지심에. 저희 어머니는 누나 6이 매달 20만 원씩 120만 원을 모아서 생활비로 주는데, 저는 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또 신학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40만 원 이상을 매달 3분의 1을 용돈 받아 탔으니 겉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죠. 마치 제가 기생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제가 그날 놀이터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요, 3, 4살짜리 애들은 막 그냥 그곳이 천국인 것 마냥 막 뛰댕기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네 또 커봐라 씨. 너네도 커봐라.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은 그때 막 취업 시작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조금씩 효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잠깐 멈춰서 일을 해야 되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괜찮아. 괜찮다. 조급해하지 마.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냥 네 앞길 가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계속 불효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약에 중도 하차했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아름답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겠죠. 예, 어제 굿모닝 RT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반드시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창가를 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약속된 축복을 현실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결말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나 자신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때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보실 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시면서 아마 한숨을 수없이 지셨을 것 같습니다. 5점 맞았잖아요. 5점. 여러분이 자녀를 보실 때 답답하고 괴롭고 진짜 저게 인간이 될 것인가? 이런 존재적인 질문이 탁 맞닥뜨릴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사과씨로 보지 마시고 그 씨 속에 무궁무진한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삶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앞당겨 선포하시고 그 날이 오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다리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정말 위하신다면 이번 가정 캠프 다 참여하십시오. 자녀들의 믿음과 비전과 열정이 하나님께 온될 수 있도록 새롭게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새롭게 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 교사가 되어 이번 가정 캠프에 에너지를 다 쏟아주세요. 사활을 거세요. 자녀를 위하신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의심될 때 참 많으시죠? 정말 삶이 낙심되고 지칠 때 많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른이 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20대 어느 한 자락에 고민하고 괴로웠던 20대의 저는요, 그때 너무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간 일이더라고요. 30대 중반을 넘어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두려운 게 많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40대의 제가 오늘의 저를 생각했을 때 다 지나갈 일이죠. 만약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삶으로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낙심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주만 의지하겠다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